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어떤 성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셨습니다.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충만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전해주는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시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고요. 말씀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당장 야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고 마시니 죽었던 회당장 야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을 고칠 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면은 온갖 병변자가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엄히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더니 귀신들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뭡니까? 항상 생각하라. 소가 여물을 씹었던 여물을 다시 토해내서 되살림질하고 또 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항상 묵상하라. 되살림질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서부터 죽어있는 거예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벌레를 파묻고 있으면 그 나무는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 그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로나 좌우로나 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작은 환란에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시애틀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나무들이 뿌리가 깊이 받지를 못해요. 옆으로만 살짝 퍼졌다 맙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줄을 건드려서 한번 정전이 오기 시작하면 3일에서 5일, 어떤 때는 일주일까지도 전기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있으면 어떠한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말씀이 기초가 되면 절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흔들려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 쓰러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떤 시험이 오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 모압 땅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야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고 사모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요단강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에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건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고비인데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 요단강만 잘 건너면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고비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쓰러져서 천하마냐 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단강 건넌 사람들보다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단강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이게 조건이에요.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구원받은 자들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엄청난 권능도 많이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쓰리라. 자, 어쨌다고요? 주의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 뭘 어쨌다고요? 불법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불법을 행했다.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받은 이 사람은 명색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때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 성도를 이끄는 큰 목회에 성공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엄청난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다원주의 WCC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만 구원이 아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 여기에 빠졌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한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믿음도 좋았던 교회 중직자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때 아무리 구원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았던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장로 권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께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직분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평신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듣고 공부하고 들어서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행한 힘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 목사들이 더 천국 가기 어렵다.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에서도 열처녀 중 5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하여, 자, 끝까지예요. 끝까지. 우리가 구원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감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열처녀도 끝까지 기름을 유지하지들 못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당하여 주님 공중 재림 때 들림받지를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었다. 버려둠을 당한 자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 중간에 상실해버리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 행한 자들아. 불법을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기름을 유지하지 못했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버림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색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믿음이 상실돼 버리면은, 구원을 상실돼 버리면은 끝이에요. 다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까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루어 가는 거. 중간에 상실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상실됩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건짐만 받은 거예요. 건짐 받았어요. 어디에서?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상실돼 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자,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그동안에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래서 지금 42.195km 지금 꼬리 지점을 가서만 차에 달립니다. 목숨 걸고 막 수면 뜨거려 달려가요. 달려. 자, 이제 발만 쑥 내밀면은 꼬린이에요. 그런데 꼬린 지점 바로 앞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넘어졌어요. 지금까지 연습하고 달려왔던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끝. 탈락이에요. 봐주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면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요단강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요단 건너 가나니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천녀마냐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고 만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건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쉽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넜는지 딴 데로 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단강 건너졌다고 생각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그러는 그 사람도 못 건널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고? 버리신다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 만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 바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뭐라고? 버리겠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역대하 15장 2절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손을 놓고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겠다. 그러나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는 계시겠죠. 기다리고는 계실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고비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비인 요단강을 잘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천야 마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단강은 배를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헤엄쳐서 건너는 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건너고 기도로서 건너는 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먼저 물로 들어가라. 애굽에서 나와 처음 당한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물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것처럼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미로 믿음으로 건너갈 때에 들어갈 때에 그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앞길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치워주세요. 다 치워줬어요. 그래서 건너가라고 하시지만은 신앙의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서 물을 가르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 예수 믿고 초신자 시절에는 기도를 할 줄 알았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시세 타령합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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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다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아시고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요 기도 잘 못하니까 그냥 주여 주여만 해도 오냐 알았다 내 애기야 내 새끼야 그러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초신자 때는 애기잖아요. 신생아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애기가 울기만 해도 배고픈지 왜 그런지 똥오줌을 싸서 그런지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가 젖도 주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초신자 때는 넋두리만 해도 주여만 해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열민이 쌓여가고 믿음이 성장해지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서 문제의 요단강을 내가 직접 건너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설픈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고 그러면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더 많은 기도가. 그 밥 먹을 때 그냥 식기도 한다고 식기도 하면서 잠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강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강물로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과 기도로서 강물에 요단강이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자,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안 갈라져요. 내가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인생에 가는 길에 있는 수많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진행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건너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극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걸어왔던 그 고통보다도 지금 요단강이 맹렬한 물살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 요단강의 난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에 닥친 요단강과 같은 그런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아무리 거칠고 날류 같은 이런 물이 아주 센 물이 흘러갈지라도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되겠지. 이런 신앙 교만은 버립시다. 교만한 마음은 배마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래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고 믿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큰 믿음 필요 없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 뭐예요? 저 자식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한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수를 건너서 이제 구원을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어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저 세상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천국을 상징하는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왔습니다. 6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여러분 광야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요단 건너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1세대가 2명 들어갔다는 거예요. 60만에서 물론 광야에서 그동안에 40년 동안 많이 죽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잖아요. 40년 교회 생활을. 광야는 교회예요. 자, 모세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씀의 선지자예요. 말씀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고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가르쳤지만은 두 사람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성화다. 성화.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요단강, 저편은 주님이 계신 나라이고 저쪽은 평화의 나라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환난의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확신도 주셨어요. 사실 중대한 사명을 받는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무슨 공포나 근심으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서 저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인가. 능력 있는 모세,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까지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불순종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는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여기저기서 폭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나기는
걱정 근심 없어요. 잠은 새근새근 잘 잡니다. 전혀 걱정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도 이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고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요. 요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것은 요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기 전에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 바라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오늘날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면 새근새근 잠을 잔다듯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 없이 잠만 잘 자듯이, 왜? 그의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전상천하 모든 마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해당돼, 나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주실 때 아멘!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받아먹어.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어요. 그렇다고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 같이 걱정만 되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넋두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나의 종목사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함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늙지 못할 일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힘을 얻어서 오늘날까지 두려움 없이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내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내가 읽고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사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조상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리라. 네. 조상에게 주리라고, 어떤 조상에게 언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1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희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5절에 보여주셨어요. 장차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잠깐 들어가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 땅을 한번 싹 둘러본 거예요. 아, 여기구나 하고. 자,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가나안은 뭐라고? 약속의 땅이라 그러면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 그 땅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몇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들어가 살았어요? 500년 후에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다. 그동안에 7 족속들이 거기에 그냥 살고 있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75세 때에 자기의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많은 자손을 퍼뜨리면서 이제 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리서 한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곳이다. 이곳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시고 500년 후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500년 동안 사모하고 기다려왔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이곳을 향하여 출발을 했고 40년 동안 갖은 어려움과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걸어온 목적지가 바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 이 강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모하던 모세도 그곳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지금 들어갈 땅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스가 산에서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주여, 주여, 나도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곳을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이제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의 출애굽 2세대래요. 젊은 세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평생 살아오면서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허락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머지않아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약속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함도 없고 고통도 죽음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깃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언제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누구에게 약속받았어요? 누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이곳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유로의 말씀을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켜야 할 계명과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절대적인 신뢰의 말씀입니다. 이 신뢰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우리 속에 이 신앙이 있을 때에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는 전쟁에서도 찌고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좌우에서 쏟아지는 유혹이 막 여기에서 막 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다가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유혹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로나 좌우로나 쳐다보지 마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하면 블레셋에서 번개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소는 베세메스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끼도 떼놓고 왔습니다. 지금 젖은 불어서 지금 터질 지경입니다. 배는 고파서 지금 막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밀밭에 보니까 여러분, 밀밭에 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다가 좌우에 있는 밀도 뜯어먹고 그 유혹을 갖다가 뿌리치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앞만 보고 향해서 갔다. 그런 말이에요. 앞만 보고 향해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를 빙자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하는 성도가 여러분 승리하여 요단 건너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버렸어요. 주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 이 율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내 영의 양식이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천하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경 통치 시대에서 이제 왕경 통치로 전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쓰셨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지 3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사울 왕이 한 30년 동안 치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주시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한 사람 지도자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 사울왕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 나라의 전체 기근이 오고 질병이 그 나라에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통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박살납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되자 그 나라의 기근과 온역이 퍼지고 그 나라가 결국 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도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양치는 소년 다윗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쓰시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현장에 가서 직접 불러다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쓰시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 때 왕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쓰실 때 그 촛대를 옮겨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쓰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순종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천사천하 모든 마법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세대 모세를 쓰시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쓰신 같이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는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영적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세 주말에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부심을 받아서 말세를 대비하는 주의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받고 소명과 사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시고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시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과 동역자가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최고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알람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여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상 따가 요단강 건너지 못한 것,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의뢰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